5장 6절부터 11절부터죠.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워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리워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구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2011년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우리 국민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이름이 알려지지도 않은 분입니다. 명예나 권세가 있는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조화를 보내었고 영부인이 직접 조문을 했으며 또 수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하고 또 함께 안타까워했던 분입니다. 바로 고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김우수 씨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두 번쯤은 TV에서 또 매스컴에서 봤겠죠. 58년생이신데 고아 출신입니다. 고아 출신. 홧김에 또 실수를 해서 교도소에 수감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출소 6개월을 앞둔 2006년 2월 우연히 잡지를 봅니다. 잡지를 통하여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 그 잡지가 뭐냐? 가정폭력과 또 빈곤에 처한 아이들을 다루는 이제 어린이 재단의 잡지였습니다. 자기도 7살 때 보육원에 보내졌다가 12살에 도망쳐가지고 하여튼 온갖 생활을 하면서 구걸도 하고 또 짜장면 배달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물론 그 당시에는 가족도 없고 오토바이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이다가 돈 버는 족족 다 술 먹고 노름하고 그렇게 하다가 한때 또 사고도 나가지고 오토바이 사고로 8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일하던 가게에서 월급을 떼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불운의 연속을 걸어가는 삶이었는데, 이 어린아이들의 소식을 보는 순간 자기 모습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 나도 내 같은 사람을 또 만들면 안 되지,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이제 도울까 고민을 하다가 출소하고 난 다음에 그 재단에 연락을 합니다. 연락을 해서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기부금을 보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해서,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뜻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작게는 3만 원, 많게는 몇만 원씩 매달 이 재단에 기부를 한 것이죠. 그럼 이분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당시 짜장면 배달으로 받는 돈이 한 달에 70만 원, 그리고 한 평짜리 창문이 없는 고시원에서 한 달 25만 원을 주고 살아가고 나면 돈 남는 게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2만 원을 종신보험을 넣어서 자신이 죽으면 그 모든 돈이 어린이 재단으로 가도록 수혜자를 돌려놓았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는 라면 먹고 또 중국집에서 남은 음식 먹고 그러면서 남은 돈들을 이 재단에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5만 원, 10만 원씩 그렇게 기부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도왔던 7세 소녀를 후원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소녀의 어머니가 도움받으며 잘 의지가 생겼다. 내 힘으로 딸을 키우겠다라고 그렇게 연락이 해와서 정말 한 가정을 보살펴 줬다는 그런 소식에 정말 뿌듯함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멀리 에티오피아의 한 소년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원금 덕분에 학용품과 옷을 사고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소식에 참 기뻐하고 행복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2006년부터 매달 5만 원, 10만 원, 5년째 어린이 재단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을 도왔고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꼬박꼬박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피곤해 13시간씩 하루 13시간씩 배달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너무너무 피곤한데 자기가 도와주던 아이들 사진이 있습니다. 5명. 이 사진을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잡지사에서 인터뷰를 할 때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렇게 사진을 찍었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하다가 음식을 배달하고 돌아오는 길에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서 자동차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죠. 그분의 인생은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살다가 어찌 보면 정말 불행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았어요. 2012년 최수종 씨가 주연으로 한 영화 철가방 우수시라는 영화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개봉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양심을 깨우고 부자만이 돈 있는 사람만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는 자도 얼마든지 나눌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었죠.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작은 헌신적인 사랑에도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 보시면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의 제목, 우리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인간적인 작은 헌신적인 사랑에도 감동을 받는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온 인류를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수많은 사람들을 사로잡고 변화시켰고 감동시켜 왔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강권했다. 강력하게 권하셨다 이 말입니다. 강력하게 권하셨다. 헬라어 슈네코라는 단어를 번역을 강권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이 단어가 주후 1세기의 농경 시대에 쓰여지던 단어라고 본다면 그 단어가 어떤 단어 때 썼냐 하면 밭을 갈 때 소를 이용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은 소를 가는 데가 거의 없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소로 밭 가는 심심찮게 봤었어요. 그래서 소를 이렇게 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몰아가죠. 예? 몰아갑니다. 이렇게 전기를 가지고 어디 하면서 이렇게 참 몰아가지 않습니까? 또 소를 이렇게 방목을 하게 되면 소를 한 곳으로 또 몰아갈 때 양측의 개들이라든지 또 목장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거나 해서 한 방향으로 몰아갑니다. 이때 몰아갈 때 이것을 시네코라고 합니다. 시네코.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전방위로 압박하는 행위, 정확하게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시네코, 강권한다. 여러분, 압박이 들어오기도 하고 겁을 먹기도 하지만 그런데 결국은 원하는 장소에 가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예요? 풀이 있거나 쉼이 있는 장소. 자,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강권한 단어를 억지로 하게 한다라는 단어에 컴펄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죠. 자, 오늘 이 본문을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표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그토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한 분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 결국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강력했던 그 압도하는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은 고린도 성도들을, 그 지체들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11절부터 보시면 이게 사실 이 개역판 성경 번역이 선명하게 확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개역 개정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이었습니다.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서 이 부분을 설명은 그냥 건너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0절부터 제가 읽어보면 조만간 우리는 우리의 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뵙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우리가 행한 일에 마땅한 결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은 확신해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장차 그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결코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긴박하게 일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많이 마음을 쓰는지는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 짧게 부연을 하자면, 자,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참 많은 박해와 반대를 받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참 많이 반대받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만 사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늘 반대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하였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셨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그때 총독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이 종교는 세상 어디에서나 반대받는 줄 나도 아노라 이랬습니다. 어디에서나 반대받는 줄 아그리빠 왕의 표현이죠. 나도 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그 이유 때문에 반대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대놓고 교회 싫어, 지금은 솔직히 그런 입장이 더 많습니다. 대놓고 그냥 이유 없어 무조건 싫어 이렇게 대놓고 표현하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놓고 싫어는 못하니까 뭔가 명분을 만들어내야 됐죠. 그 명분이 뭡니까? 너는 왜 똑바로 안 사노?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다. 이런 삶들을 늘 강조를 하면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반대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명분도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무조건 싫어. 이런 논리가 참 많은 시대입니다. 사실 예수님 때부터 그래서 명분이었지 항상 똑같았습니다. 늘 반대받아 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시대에 잘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결코 변명하거나 또 합리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회가 분명히 잘못을 인정하고 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바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반대를 받았어요. 이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반대받았냐 하면, 첫째, 바울은 뭐가 없다? 추천서가 없다. 우리는 추천서 있는데 바울 추천서 있냐? 없잖아. 그러니까 추천서도 없는 그런 사람이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거야. 그러니 믿을 바 못돼 라고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 아니야 라고 사도의 구업, 사도 바울의 사도 권위를
무시하기도 했습니다. 사도가 아니면 바울이 가르친 가르침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으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살짝 나옵니다만은 13절에 그가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참 곤란하게 만들었던,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의 논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울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 걔 강신도야, 강신도. 걔가 전하는 거는 바른 거 아니야 라고 바울을 반대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누군지, 내 신분이 뭔지 비록 추천서 없어도 하나님이 아신다. 이게 바로 11절 표현입니다. 11절. 하나님 앞에 알려졌다. 하나님은 나 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 얼마나 수고하는지는 그 마음만큼은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11절, 12절의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온전하다. 13절 표현은 뭐냐 하면, 내가 만약에 우리가라고 있는 바울과 디모데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만약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반응에 불과한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온전한 상태라면 그것은 너희 고린도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열정이야.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 열정이 어디서 왔냐? 바로 오늘 읽었던 1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이 열정적인 고린도 성도를 향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자신을 반대해요. 심지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자신을 내쳤어요. 쫓아내기도 했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고 그냥 돌이켜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대를 받으면서도 굳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찾아가려고 약속도 잡고 또 못 찾아가가지고 또 편지 보내고 또 디도 보내고 에브라보로 디도 보내고 디모데 보내고, 굳이 왜 그런 애를 쓰고 수고를 하냐? 왜 그렇게까지 그렇게 반대하는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냐?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대속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를 다니던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어쩌면 식상할 정도로 기독교 그러면 알게 되는 얘기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 교리의 정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도대체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길래? 여러분, 로마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5장 5절, 6절, 7절 쭉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들이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6절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뭐라고요?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자, 여기서 경건치 않다, 이 말은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연약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저를 봐주십시오. 연약할 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연약할 때, 병들어 약하거나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이 없을 때 말입니다. 무슨 힘? 스스로 구원할 힘이 없을 때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자신을 천국으로 데려갈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바로 연약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힘이 없는 상태, 의를 행할 힘이 없는 상태, 바로 그런 상태의 기약대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 바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가끔 있거니와.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거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용감히 선인을 위해, 착한 사람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아주 가끔 있기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 이 누가 있겠느냐 이 표현이죠. 바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떤 우리 잘났고 권세 있고 힘 있고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인들이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는 천국 갈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왜요? 모든 죄는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은 그렇습니다. 뭡니까? 모든 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랄지라도 단 하나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기준은 사망입니다. 사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 사소한 죄라고 해서 그를 용납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거룩하지 않은 분이 되고,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격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하셔야 돼요. 이게 신적인 존재. 신은 죄를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값은 반드시 죽음으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었어요. 이 세상을 지을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다 말이에요. 이 기준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 스스로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삼봉우리 올라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냐? 이 길로 가도 되고 무태꼴로 가도 되고 수태꼴로 가도 되고 그런 거지, 굳이 한 길로 가야 되냐? 왜 자꾸 길이 하나밖에 없냐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만, 천국 가는 길은 하늘로 올라가야 천국 가지 땅으로 내려가도 갈 수 있다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논리를 적용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천국 가야 돼요. 천국 안 가고도 천국 갈 수 있으라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천국 가려면 뭐밖에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없을 수 있는 비결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 누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는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스스로를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내가 죄인일 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의 혈통이고 죄를 안 지을 수 없고, 심지어는 죄인인 정도가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10절 표현에, 로마서 5장 10절 표현을 빌리자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도대체 내가 뭐길래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늘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반대하고 핍박하였던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를 위해 주님께서는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 사랑을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이고 이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뭡니까? 너희를 권한다. 권한다. 너희를 자랑하고 자랑은 대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뭘 권해요? 제대로 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자 권하는 것이죠. 우리말로 야 예수님 좀 제대로 믿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 복음이 싫은 거예요. 메시지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꾸 죄인 얘기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자꾸 왜 내보고 죄인이라 그러냐? 죄인. 그러면 죄인이다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너는 뭐가 잘났는데? 보니까 그리스도인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비난이 더 심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죄인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죄인이고 우리 다 죄인인데 죄인은 방법이 없으니 예수 믿자는 얘기지 나는 의로우니 너희는 죄인이야 이 논리는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죄인이라는 자체가 싫으니까 죄인이라 말하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싶은 것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하는 죄 용서만 받는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합니다. 그냥 비난을 할 수 없으니까 명분을 만들어낸 게 뭡니까? 틀렸다 전하지 마라. 왜 틀렸는데? 걔 사도 바울 사도 아니야. 걔 추천장도 없어. 걔 광신도야. 이런 명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욕하고 아무리 비난을 해도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나를 아무리 욕해도 아무리 비난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은 자니 그 사랑을 알고는 나를 비난하는 너희를 나는 포기할 수 없어.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나는 너희를 끝까지 섬길 거야. 바로 이것이 14절 표현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덮은 이때 교회는 그 어느 시대보다 더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느낌이지 사실은 네로 황제 시대에 더 많은 반대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반대하지 잡아 죽이지는 않잖아요. 물론 지금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의 제물로 사라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요. 신천지로 인해서 신천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고 성경을 언급하지만 분명히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그리스도를 믿는 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자기들이 총회장으로 얘기하는 임한이를 믿는 종교지 그리스도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를 기독교라고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공보부에도 신천지는 이단도 아니에요. 이단은 기독교의 한 종파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천지는 사이비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한 다른 분파 이단이 아니라 그냥 이상한 종교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성경책 얘기한다고 다 기독교 아닙니다. 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교회 얘기만 나오고 예수 얘기 나오니까 무조건 신천지 결국 교회네 이래 돼서 교회를 더 싫어합니다. 언론과 매스컴은 자꾸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얼마나 크게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작년에 클럽발 2차 대유행이 있었죠. 아시는 분은 다 알지만 그 클럽이 무슨 클럽이었습니까? 동성애 클럽이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다 모였던 모임이었어요. 대구에서도 많은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에서 단 한 구절도 동성애 얘기는 없었습니다. 왜? 지금 동성애를 교육시키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지금 온 세상이 그러는 판에 동성애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매스컴을 통제했다는 얘기입니다. 단 한 군데에서 매스컴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알려졌지만 공식적인 루트의 매스컴에서는 동성 얘기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문자도 받았으면 당시 뭐라고 받았냐? 신분 보장할 테니 검사 받아라.
예? 네 신분 동성애 안 드러나게 해줄게 이 말입니다. 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오는 족족 교회 이름 위치까지 다 까발립니다. 그러니까 매스컴이 그렇게 역할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를 그렇게 반대하는 역할을 지금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아이가 우리 집사람은 미술치료사 아닙니까? 심리치료사인데 어린아이가 뭐 알겠어요. 그 6살, 7살짜리가 선생님한테 교회 왜 그래요? 모이집을 하는데 왜 모여요? 여러분 애가 뭐 한다고 그런 말을 하겠어요? 어른들이 하는 얘기 그대로 옮긴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이라 하지 마, 모이지 마라 하면 안 모이면 되지. 왜 자꾸 모이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지 아니할 수 없고 그냥 가도 되고 안 가는 게 되는 것이 안 가도 되는 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대민이나 비대민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의 문제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인 예배를 주의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싫으면 안 모이면 돼. 그럼 모이지 말자. 너가 좀 예수 좀 전하지 마. 그래? 그럼 누구 싫으면 됐다. 나도 그러면 안 전할란다. 하면 쉽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진리라면 이 진리를 알리지 않으면 다른 길이 없다면 욕먹어도 전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 5장 20절 21절에 보면 그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남유다의 영적 상황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여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영적 상황이었습니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라는 얘기는 깨닫는다, 이렇게 파악한다는 것이지만 사실은 이 지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레브를 다른 말로 바꾸면 마음입니다. 마음. 심장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알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에 대해서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각이 없는 게 아니고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아니 모르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통계청 들어가서 수많은 기관이라든지 단체를 돕고 후원하는데 가장 많은 물질을 드는 기관이 어딘지를 보시면 모든 종교에서 압도적으로 기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단 큰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만 부각시켜서 말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심장,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감각한 상태, 심장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이야기를 하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하든 이미 찍힌 거예요. 아니야. 그러니 명분 자체가 통하지가 않습니다. 영적 심장마비가 돼버린 상태죠. 그런 그들에게 선포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장이 이 20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반대받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열린 모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 바로 레브, 심장입니다. 히브리어 레브. 이 히브리어 레브를 영어로 번역하면 뭘까요? love입니다. 사랑입니다. 마음입니다. 심장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대속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감고 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애정 어린 권면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이 감동이 없이 전하는 복음은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양화진 아시죠? 양화진에 가면 1907년 25세의 나이에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26세의 나이에 순교하신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의 묘비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게 만약 if I had a thousand life, 내게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게 주겠습니다. 사람들이 알까요? 이 땅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하며 죽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내가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에게 가서 10명씩, 20명씩, 50명씩 조선으로 오라고 일러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텍사스의 앳 청년의 캠퍼런스가에서 이 말이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 자리에 참석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가슴에 선교의 불씨가 지펴졌으며 그 중에 20여 명이 이 언둔의 나라 조선으로 찾아왔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부모님에게 편지 쓴 편지가 여러분 공개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는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거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만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뒷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관건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모두 사랑의 이 빚진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고싶고 되새기고 그 사랑에 푹 잠겨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만 이 대속,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 안에서 참된 생명의 현상이, 사랑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삶을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5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안 죽어도 되는 분이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 사라져 가야 될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받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고린도후서만 말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도 얘기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갈라디아서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이 가르쳐 주셨던 그 강권하시는 사랑의 감각에 혹 무뎌져 있지는 않은지요? 김기석 목사님이란 분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길은 사람에게로 향한다라는 글에서 교회는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말하고 우주의 원함에 대한 외경과 기다림을 말하는 사람은 철부지로 취급받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걸으려면 걸으라지요. 저는 제 속도에 따라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갈 걸음이 있고 갈 길이 있습니다. 비록 반대하고 조롱하고 핍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갈 걸음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 사랑을 우리는 알리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이 사랑을 전하는, 그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니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나를 강권하시는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지각이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인들에게 비록 반대하고 때로는 조롱을 받아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직분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 오늘도 열린 모임을 위해서 여러분 영혼들을 위해서 사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이게 죄악입니다. 다른 여러분, 나를 사로잡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달라고 이번 열린 모임에 귀한 이 영혼의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죽기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달라고 생명의 역사를 보게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결단함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강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는 포기하지 않고는 포기할 수 없는 아버지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보았습니다. 고린도를 향한 그 포기할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사랑이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베스트를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때로는 반대하고 때로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또 심히 아버지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함께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아니고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고
천국 갈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우리 아버지 기침들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해낼지, 이 코로나 시국에 어떻게 아버지 예수님을 소개할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환경들을 열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함께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아이들의 이 간절한 아버지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로잡은 그 사랑에 강권하여서 우리도 그 사랑에 아버지 은혜 갚고 이 사랑을 또한 증거하며 알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